하나님이 어떤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그걸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악할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과 4장과 5장과 6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물론 창조론으로 가면 창조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사람 창조도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고부터 이루어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관계성을 해요. 새 땅. 그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모습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회복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3장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언약을 파괴하는데, 여기에는 허물과 죄, 허물과 죄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허물과 죄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 그것이 뭐냐 하면, 이 가죽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손수 지는 것을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 가죽 옷. 그런데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걸 이야기해요. 사망에 대해서. 사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허물과 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는 심판을 해놨기 때문에 가인은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장, 6장을 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에서 이제는 누구 하나님,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요. 자기 형상으로 바뀌고요. 자기 모양으로 바뀌어요.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가느냐 하면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뭐로 사는 삶이냐 하면 혼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것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뭐가 연결되느냐 하면 이거와 연결돼요. 이게 창세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6장에 가서 이제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 육신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냐 없냐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왜 지금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씩.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로 가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적인 요소, 그 내용적인 요소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복음으로 요구하는 것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을 이 장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섯째 날 뭐를 창조하세요? 우리들의 모양, 우리들의 형상으로, 우리들의 형상과 우리들의 모양으로, 그러면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죠. 그게 창세기 6째 날 사건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면, 남자와 여자를 만든 사건 에덴으로 가면은 첫날로 가야 돼요? 6째 날로 가야 돼요? 첫날로 가야 돼요? 6째 날로 가야 돼요? 사람 만드는 것은 6째 날. 이 부분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창세기 1장은 여러분 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하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날짜로 그냥 하루 24시간 보면 안 돼요. 그 날짜는 하나님도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 전번에 전번에 시간에 우리 저거 했던 거 있죠. 세상의 영에 대한 것을 쭉 이야기했죠. 우리 이 시간에 세상의 영에 대해서 우리 성막 할 때 쭉 했잖아요. 첫째 날에 일어났던 사건들, 악한 영 이야기 한 거 했잖아요. 그 사건이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겔서 28장 이야기하고 베드로 후서 1장 이야기하고 했잖아요.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것이 하루에 딱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돼서 쫓겨나고 이런 거 해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창조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거 개념들이 안 나와요. 그래, 이것이 알아야만이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속성도 관계가 있거든요. 속성.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6장 3절에 이것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뭐로 악으로 가득 찼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를 가지고 신약으로 들어가면 육신과 성령의 전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관계, 하나님 자꾸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내가 성령과의 관계, 육신과 있냐, 육의 일과 관계되어 있느냐,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망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된 이야기. 지금 그 의미를 가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못 찾아내요. 전부 다 네피림 이야기만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야기하면서 네피림 이야기. 그러니까 이 관계성에서 주어지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복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관계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한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악해졌다고 지금 창세기 6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5절 6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이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뭐로 가버렸냐면 사망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욕심이 잉태하는 죄.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래서 이 사망은 살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그래도 여기 출생의 비밀도 있어요. 출생. 그래서 셋하고 가인 이 출생의 비밀도 여기 나와요.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셔야만이 뭐를 볼 수 있냐면 이 관계성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왜 내가 사망이 들어왔을까? 그래야 이것을 알아야만이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고 이 관계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이 시각을 이렇게 넓혀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결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그 배경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와의 관계가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마음이 악한 것을 우리는 악한 마음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 선한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싸움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갖추고 보면 자,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걸 죽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 사망도 두 가지가 있죠. 사망이 두 개 있죠.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이 뭐예요? 둘째 사망은 뭐고? 거기는 없으니까 성경에 있는 거니까 첫째 사망이 뭐고 둘째 사망이 뭐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면 둘째 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계시록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성경에 있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이 어디로 안 넘어가느냐 하면 유혹에 안 넘어가요. 유혹에. 첫째 사망은 이것이 죽은 거예요. 이 몸이 죽은 거예요. 이것이 죽은 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불못으로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불못을 누굴 위해서 만들었느냐 하면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를 글로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악한 것들을 글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자들, 나는 도저히 하나님 절대 안 믿어 하고 고백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 자들,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을 여기다 보내는 거예요. 그게 불조사입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안식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 사단들을, 마귀들을, 용들을 집어넣을 때, 그건 마지막 전쟁이죠. 그때 그 날짜는 우리의 날짜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과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의 삶에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점점 확대돼 가야 돼요. 오늘 한 사람이 세워졌으면 그 다음에 두 사람, 세 사람 세워서 확대돼 가야 돼요. 그래서 그 확대가 되어질 때 이 전쟁이 일어나야 마지막 전쟁이.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인생 들어가요? 여러분 악한 영들도 생산한다는 걸 생각하시죠. 생산한다. 그들도 생산합니다. 그래서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짐승은 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짐승은 뭘 한다고요? 번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용 이야기하면서 짐승, 거짓 선지자 나오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 나오?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게 귀신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입에서 나온대요, 계속. 그것도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점점 늘려간다는 이야기예요. 마귀라는 이 존재는 늘어가지 않지만 짐승이라는 존재는 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천사는 뭐요? 생산이 돼야 안 돼요? 천사는 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성경이 그 기록이에요. 그런데 짐승은 생산이 되지요. 이렇게 하면 또 이단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래서 계시록을 잘 보셔야 돼요.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나오는 거죠. 그 입에서 나오는 거죠. 생산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보면 말하는 것이 하나로 끝나요. 계속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만큼 여러분들이 악한 말을 할 때는 악한 것이 하나씩 뭐예요? 여러분들의 둘로 맨다고 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재미로 느낄 때도 많지만 악한 영들이 제일 잘하는 게 욕이에요. 쌍소리 하는 게 악한 영들이 제일 잘해요. 쌍소리. 여러분 무속인들이 쌍소리 잘합니다. 이게 영들이 합니다. 그리고요 또 그 영들이 악한 영들이 가장 하는 것은 쌍소리도 하지만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해요. 진실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진실이 없어요. 그 약속을 지켜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끝까지 지켜가야 하는.
그런데 우리도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두 개가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이거 여기에서 나오는 죄, 지체에서 나오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부분인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봅시다. 6절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도 마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있다는 것은 누구 걸 가지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눈, 코 다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 봐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으로 봐버려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봤을 때 보좌에 있는 이야기를 에스겔서 1, 2장 통해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사람도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도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죠. 이 에스겔서 28장은 에덴 동산 2절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요것 때문에 그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주인받고 이야기하는 지금 그 두로왕이 지금 뭐를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처럼 지금 자기가 신이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두로왕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지금 하나님이 지어진 그건데 자기가 최고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죠. 우리 안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같은 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꼭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걸 받은 거예요? 형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에서 뭐를 표현하느냐 하면, 성막에서 마음을 어디서 표현하느냐 하면 이렇게 딱 두 개 막아놓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개가 있어요? 기구가 몇 개요? 네 개. 그래서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지, 점,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심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음 시간에 그런 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하나 넘어가고 여러분들 이제 가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뒤쪽으로 한번 넘겨갑시다. 사면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물론 이제 여러 부분 이제 해석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 그 밑에 보면 마음 해가지고 하달표 해놓은 데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마음의 법. 이제 마음의 법 이야기할 때 이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는가 우리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우리 로마서 잘 아시는 부분 7장에 가면, 자, 로마서 7장 23절.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여기에 마음의 법. 여기에 마음은 뭐를 썼느냐면 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원래는 그 위에 보면 카르디아거든요. 카르디아. 원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마음을 누스라는 단어, 노스라고 하는, 원형은 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은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뭐라는 거? 이해, 아는 걸로 이야기해요. 지식을 이야기해요. 아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제 들어가면 지금 이 여기에 있는 것은 이 사전적인 면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원사전적인 의미예요. 이해력, 마음으로 지성, 정신, 마음, 태도,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이런 것으로 의미를 가져요. 어떤 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어디 거, 여러분 카르디아 속에, 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그래서 이해하다, 알다, 이게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교재에 보면 그 사전적인 의미를 쭉 이야기했죠. 그래서 누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누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에베소서 2장으로 가면 에베소서 2장으로 가면 여기는 또 다른 단어를 썼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기에 보면 또 단어가 달라요. 카르디아가 아니라 디아노이온이라고 해가지고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달라요.
우리 성경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에는 사고, 작용, 의향 이제 이런 부분으로 지금 쓰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전적인 면에서 보면 여기도 물론 깨달음, 통찰력, 뭐 도덕적인 이해, 지식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면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 그래서 이런 개념적인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다 표현하니까 그냥 카르디아라고 생각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왜 자유의지가 여기에 있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적인 면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자꾸 마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이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고 마음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 우리 빌레몬서를 한번 봅시다. 빌레몬서. 히브리서 앞에 또 달라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여러분의 마음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단어가 스플랑크논이에요. 달라요. 내장. 이제 그 이야기 거기서 이제 나온 단어. 근데 우리 사전에 가면 지라라고 그래요. 지라는 우리 잘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뭘 표현하느냐 하면 이 단어는 애타는 마음을 표현해요. 간절한 마음. 그래서 내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표현해요. 그래서 소지라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무슨 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건 우리 안에는 잘 보이지 않고 슬겐가 뭔가 그 이야기. 그 뒤에 안 보이는 잘 안 보이는 그게 이제 걸리면 빨리 죽지 안 걸리잖아. 감나.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가 슬개. 슬개는 감나기.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애타다느냐. 그래서 여기는 감정이야. 그래서 지정이야. 본문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마다 이게 의미가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문을 보는데 사전하고 같이 갖다 놓고 그런 의미를 보시다. 그런데 여기 어떨 때는 또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번역해 놔버렸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전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봐야만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는 것, 생각하는 것, 감정, 그 뜻을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있구나. 그것이 자유의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걸 주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함부로 하지 않아요.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함부로 했다면 우리는 벌써 다 변화되든지 다 하나님이 몰살시키든지 변화시키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줬기 때문에 형상이라는 것을 입혀줬고 또 손수 가죽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수 지어서 입혀줬고 그 은혜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한대. 하나님 함부로 진노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자비로우시다. 그래서 기다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결정하고 가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하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은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자꾸 엉뚱한 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떨 때는 뭐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재밌는 것을 한번 봐봐요. 이제 우리 성경이 13절을 한번 보세요. 자,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면 말하였다 한 것을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 우리가 무슨 믿음? 우리 성경은 같은 믿음의 마음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원문은 지금 뭐라고 해놨어요? 믿음의 마음이 원문은 뭐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뭐로 되어 있어요? 스피리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스피리트로 되어 있으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영으로 해야 돼요? 영. 근데 왜 이렇게 번역돼 있어? 믿음의 영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의 영을 가진 거와 믿음의 마음을 가진 거와 어떤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믿음의 마음을 가진 거와 믿음의 영을 가진 의미가 어떻게 달라요? 마음이라고 할 때 누구를 나타내요? 마음이라고 할 때 사랑. 또 이게 안 나와. 무기 묻어서 그러나 이걸 나타내요. 자기를 나타내줘요. 여러분 마음으로 선택권입니다. 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하나님과 관계.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도 스피릿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영어로 안 해놨을까? 의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에 뭐 킹제임스 성경이 좋니 개혁이 좋니 개정판이 좋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대어가 좋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문적인 면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를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우선순위가 달라지잖아요.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4장 그 10절 11절 이야기하면서
12절에 사망 생명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지금 여기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에 짊어지면 뭐를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이게 몸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또 그 밑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또 나타난대요. 여기는 또 육체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그러면서 13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고 영이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자 이런 단계에서 의미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몸에 이것이 나타나는데 결국에 이것은 뭐요? 이등으로 영에 속한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게 마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여러분 이해하시고 하나씩 세워가야 돼요. 오늘 이제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한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기본적인 거니까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자, 몸은 우리 몸의 구주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신령한 몸,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은 몸, 뭐 이런 것들 쭉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면 거기에 이제 X표 해놨는데 좀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도 한번 봐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몸은 죄로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죽은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도 이거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음도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사람들이 제일 끝에 가가지고 이거 살리는 걸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게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 들어가서 뭐로 이야기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하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 부활은 이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죽은 것을 살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끝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몸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저번에도 이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3절을 통해서 속량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7장 24절에 오호라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그래서 이것이 뭐로 죽었어요?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사망이 여기 그게 첫째 사망. 이게 첫째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죽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죄라고. 이것이 죽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죽었으니까 살아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게 요한복음 1장 3장 이야기. 니고데모에게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이야기를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것은 뭐로 났다고요? 육정이나 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몸은 주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그래서 이걸 찾는 겁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그 밑에 가면 이제 14절, 15절, 16절, 18절, 19절 가면 이제 성령이 전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인데 이 몸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것이라고. 우리의 주인이.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이제 이걸 통해서 다시. 그런데 원래 주인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렇게 이거 하나님께 받는 이 성령의 전이. 여기에 성령이 와야만이 우리가 완전한 부활의 삶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기에 사강의 몸이 아니고 예수님은 신령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남자와 여자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든 예수님처럼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온전해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예수라고도 할 수도 없고요.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뭐는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돼요. 담는 자는 돼요. 담는 자. 우리는 담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양자라고 표출을 해요. 여러분 양자라고 할 때와 아들이라고 표출할 때는 달라요. 이것이 살아나면 죽은 몸이 사망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면 아들로의 삶이 아들로서의 돼요. 그런데 이것이 사망에 있으면 양자로 돼요. 이 안에 성령님이 와서 이것이 살아나면 아들로서의 역할을, 아들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양자로. 그게 로마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해요. 그 개념들이 조금 차이가.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양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는 양자로서의 역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감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삶을 사는데 누구로? 신자가 아니라 양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참 단문자예요. 단문. 바꾸어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할 때는 진짜 큰 의미를 여러분 되새겨야 돼요. 그럼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파가 되는 거예요. 사람, 둘째 아담파. 첫째 아담파, 둘째 아담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구냐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딱 두 분류로 나오잖아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두 분류로. 쭉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디 제일 먼저는 첫째 아담의 분류 속에 있는 거예요. 첫째 아담의 분류 속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이제 둘째 아담하로 가는 거예요. 둘째 아담. 여기에 그 의미는 뭐냐면, 화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은, 이 첫째 아담은 땅에서의 이야기고,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선악과 따먹기 전에 대한 이야기가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따먹고 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는 변화된 것을 이야기해요. 누구처럼? 여기는 자기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첫째 아담만은 다시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주어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마를 세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안에 십자가로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십자가.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속성들이 다 못 박혀야 돼요. 왜? 그게 저주의 범위였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 저주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러니까 저주가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완전한 회복. 그래야만이 이것이 되었을 때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는 악한 영들이 공격해도 그 악한 영들이 공격해도 넘어가지 않는다. 왜? 물리칠 수 있는 거요. 힘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에게는 무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무기가 하나님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이렇게 가면 라이터는 있는데 라이터가
불이 안 켜져. 그러면 지금 그분의 상태는 뭐는 있는데 기분은 가지고 있는데 불이 안 켜져요. 그럼 활용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죠? 기름이 다 떨어지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지금 상태가 저렇구나. 그러면 그것을 이제 뭐예요? 자꾸 불을 켤 수 있게끔 기름이 공급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열천의 이야기. 슬기로운 열천은 슬기로운 다섯 천녀와 미련한 다섯 천녀. 기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연료가 없으면 빛을 비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가져 있는데 그걸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넘어가지. 안 그러면 넘어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하나 바꾸어 가야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 지체에 대해서 봅시다. 지체는 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어디다 못 박으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 왜? 거기에서 뭐가 나오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것이 거기에서 지체에서 나온대요. 어디에 속해 있을 때? 땅에 속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체에 있는 것은 뭐와 연결되냐면 이 몸과 연결되니까 결국 몸 안에 제해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체에 제해법이 있으니까 그 연결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땅의 지체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옛사람이라고 할 때는 땅의 지체에 있는 이 삶을 사는 것을,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 그래서 새 사람은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라. 지식에 아는 것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자의 형상, 그 형상은 무슨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은 무엇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왜 자꾸 헷갈릴까? 이 세상 신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못 비치게 해요. 창조자의 형상.
그래서 다른 말로 뭔 이야기예요? 그 기름 부은 받는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을 때 진짜 본체에 있는 성령님이 오셨대요. 들비 같은 성령님이라고 표현할 때 거기는 하교수품이요. 거룩한 영이. 그 본체가 오셔가지고 할 때 아버지도 거기 함께 오셔서 소리를 말씀하셨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그래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도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그게 공생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삶으로 올라서야 돼요. 양자의 삶이 아니라 양자의 삶은 믿음과 은사로 사는 삶이에요. 양자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그 양자의 삶입니다. 아들의 삶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올라가요. 뭐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기는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그때는 진짜 예수님처럼 둘째 아담마가 되어서 사는 삶이에요. 여기에 이제 비밀이 돼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요. 성장됐어요. 그래서 신앙에 이제 조금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로 가면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6장으로 갔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서 결론으로 6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 몸을 이야기하면서 죽을 몸, 죄가 죽을 몸에 죄로 죽었대요. 몸이. 근데 이 죄로 이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바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왜? 이게 하나님께로 받은 그 자리로 지금 다시 올라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이야기는 심판 때에 떠들어 보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의의 무기에 들여지지 않으면, 의로 살지 않으면 사망으로, 둘째 사망 보내겠다. 둘째 사망. 그 이야기야. 이 둘째 사망은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이것으로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자, 8절 21장 계시록 21장 8절에 이제 이 두 부분의 마지막 심판 때에 결정되는 부분이에요. 자, 7절에는 이기는 자는 의의 무기로 가지고 끝까지 지키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하는 자, 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원래는 악한 영들을 보내는 20절에 보면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 짐승들, 용들이 가는 그 자인데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글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사망이 뭔가, 첫째 사망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오늘은 여기까지.